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새해 명절이 두 번 있습니다. 양력으로 1월 1일도 설날이고 음력으로 1월 1일도 설날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우리 민족에 있어서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설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 중에 명절이고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고,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도 결단도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오래가질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음력설을 또 허락하셨다고 주관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설날이라고 부르니까 헷갈려가지고 양력으로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고 음력으로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구정이지. 그런데 신정보다는 왠지 저희들 세대에는 구정이 훨씬 더 설날 같은 느낌 드는 것을 어쩔 수 없고, 이때가 되면 못 먹던 음식도 먹게 되고 그동안 기어 입는 옷만 입다가 참 기분 좋으면 이때 새 옷도 얻어 입게 되고, 예전에는 다 고무신을 저희들 시대 신었죠. 고무신을 딱 맞는 것을 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발이 막 부쩍부쩍 크니까 고무신을 좀 한 치수 큰 거를 사주시면 그거를 신고 다니는데 신발이 반짝반짝 들리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게 돼요. 그러면은 발에 신이 맞기 전에 구멍이 뚫어집니다. 그럼 돌아다니면 흙이 막 들어오면 몇 번씩 벗어서 털어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고무신도 한국 타이어에서 나오는 또는 말표 신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장에 가서 아버지가 한 켤레 사가지고 오시면 그거 또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새 거라고 신고 다니면 발 뒤꿈치가 까져요. 그러면 또 그게 낡아야 하고, 그거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거 뒤집어가지고 뱃놀이하고 놀던 그런 시절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우리 머리에 허옇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정은 아직도 그 추억이 있어서 새 옷 입고 다니며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세뱃돈 10원짜리 종이돈 하나 주시면 너무너무 그게 좋아서 그거 들고 막 돌아다니다가 언제 손을 내가 놨는지 모르게 한참 놀다 보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다녔던 길을 되짚어가면서 돈을 찾아보지만 돈 떨어졌는데 그거를 안 주워갈 리가 없으니까 돈이 사라져 버리곤 했던 그런 안타까웠던 기억들이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찬송가 550장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앞서간 성도들, 꿈꾸던 복을 주 믿는 성도들 누리겠네. 메마른 광야에 꽃들이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찬송은 굉장히 희망찬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참 좋아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 괜히 용기가 막 생기는 그런 찬송이고, 특별히 2024년도에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게 됐는데 그 중에 3절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곤 합니다. 메말랐던 광야에 꽃들이 피는 것처럼 메말른 한국 교회에 다시 꽃들이 피고, 특별히 우리 복 있는 교회에 광야에 화초가 피는 2024년도가 되기를 위해서 가슴을 열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랐던 시냇물 흘러나오네 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 메말른 우리 교회가 다시 물들이 흘러들어오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동대구에 가서 글로리 교회 가서 항종직 교육을 3시간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나 잘 된대요. 그 교회가 나를 픽업하러 온 피택 권사님도 아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로 충만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나를 픽업해서 데려다주는 피택 장로도 아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자랑이 늘어지게 자랑거리가 넘치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니요, 안 어려워요. 요즘 세상이 왜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렵죠, 목사님.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지치는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시면서 제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나 부요해요. 너무너무나 잘 돼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교회를 오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교회를 옮겨서 받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들은 사업장이 막 2개, 3개씩 막 늘어나요. 세상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속으로 빈정도 좀 상하고 기분도 좀 껄쩍지근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흉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흉년은 아니구나.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세상이 다 흉년이라도 흉년이 아닌 사람이 있고, 세상이 풍년이라도 흉년인 사람이 있구나. 세상이 잘 되고 세상이 부요해도,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도 목사님, 세상은 잘 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이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잘 되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구나. 왜 그럴까?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끼치러 가서 은혜도 끼쳤지만 받은 은혜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도 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 가서 느낀 거, 잠깐 동안 강의하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픽업을 당하고 픽업해 주는 소리 속에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속에서 그들의 언어는 사람의 언어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언어는 신앙의 언어였으며 그들의 말들은 믿음의 말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 저에게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성도들이 저희들은 하는 거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던 교인이 앉으면 5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던 교인들이 이제는 2시간씩 기도해요. 저희는 모이면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자랑거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성도들이 기도해요.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나 자신과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귀하지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목사님 교회가 개척교회고 여러 가지 환경과 모든 것이 열악하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박수 쳐주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았어요. 기도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더 많이 성도들을 위하여 두 손을 들고 더 성도들을 축복해야겠구나. 성도들이 기도의 입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목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50편을 작사한 이 사람은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874년에서 1972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가 찬송가를 작사한 것 중에서 찾아보면 어떤 찬송가가 있는가 하면은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이 찬송이 있어요. 또 어떤 찬송이 있는가 하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이분은 상당히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고 지독한 근시를 가지고 있었고 변백종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고 이외에도 많은 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음악을 어떻게 배웠느냐고 하니까 독학으로 음악을 배웠고 그는 18세에 찬양대 지휘자가 돼요. 그리고 22세에 음악 교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수많은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지요. 그가 작곡한 곡조만 해도 1000곡이 넘는다고 그러고 작사한 찬송만 해도 600편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550장 찬송의 작사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여러분, 시온의 영광을 어떻게 비춰오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축복의 장.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건 뭔가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능력 없으면요, 내가 순종해도 능력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어야 순종해도 능력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삼가 듣고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듣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귀로 들을 때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요, 실천했을 때 들은 거예요. 두 아이가 있는데 아빠의 심부름을 당합니다. 한 아이는 네 그리고 안 갔어요. 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한 아이는 네 그리고 갔다 왔어요. 심부름을 갔다 왔어요. 심부름을 갔다 온 애가 말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쌌고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귀로만 듣는 것만 유효하고 행동하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서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의 축복이 내게는 형성되지를 않는 거죠. 귀로만 듣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짜 온전하게 말씀을 들었다, 선생님 말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움직였을 때, 그때 선생님 칭찬이 오는 거예요. 그때 상장, 위 학생은 위 모든 학생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대하초등학교 교장 정동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말을 다 들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실천한 아이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말을 귀로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초리가 가는 거예요.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행동한 사람에게는 상장을 주고, 말을 귀로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 가는 거예요. 오늘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참 신기한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있어야 말씀대로 내가 살지라고 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잡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확신하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말씀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오늘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광야에 화초가 필 능력이 없어요. 말랐던 시냇물 다시 흘러오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광야에 화초가 피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를 내려놓고 광야에 화초가 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허락이 된 사람들은.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너를 새롭게 할 것이며, 말씀이 광야에 화초가 피게 할 것이며, 말씀이 말랐던 인생을 다시 솟아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 말씀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어제 그 교회 가서 이런 고백했어요. 제가 12월에 기도원 갔다 왔습니다. 기도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원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냈지요. 하나님, 나 기도원 왔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크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 나 여기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고람되오. 하나님, 나 여기 있다고요. 나 하나님 앞에 있고 싶다고요. 울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세 글자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세 글자가 이겁니다. 쓰레기. 아, 나 쓰레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명분을 받고, 그렇게 큰 것을 받았는데 나 이것밖에 안 되다니. 쓰레기네. 눈물이 더 폭발처럼 터졌어요. 쓰레기는 뭐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버려진 거잖아요.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이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2024년도 하나님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망하면서 가슴을 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 글자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세 글자가 재활용. 쓰레기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재활용하시겠다고 하는 응답으로 받았어요. 재활용. 재활용인 단어의 응답 속에 기쁨이 찾아왔고 소망이 찾아왔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중에 네 글자가 생각났어요. 분리수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수거된 쓰레기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죽박죽돼 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 분리수거돼야 재활용이 가능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항종직은 분리수거가 가능해야 됩니다. 항종직들이 일할 때 뒤죽박죽되면 교회도 뒤죽박죽됩니다. 분리수거할 능력이 있어야 항종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제 신앙의 고백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들이 모두가 눈시울이 접더라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말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용기가 납니다. 좋은 얘기, 잘된 얘기, 성공한 얘기만 하기가 쉬우실 텐데 목사님의 그 얘기를 해주니 저희들도 올 한 해 재활용될 수 있겠네요.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는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소망을 갖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쓰레기 정도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도 재활용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지 않고 오랜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됐어요. 아마도 그 목사님 마음이 열리게 된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광야의 화초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화초를 피울 수 없는 그 알량한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광야의 화초를 피울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도록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내 메말랐던 시내, 내가 하면 시냇물이 마릅니다. 나는 시냇물을 풍요롭게 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붙들고 씨름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걸로 뭔가 해보려고 뭔가 말랐던 시냇물에 다시 물이 흘러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러다가 우리는 다 번아웃 돼버리고 지치고 상해버립니다. 왜? 능력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능력은 한 번 말씀 바라시면 파도가 잔잔해지는 능력은 한 번 말씀하시면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는 한 번 말씀하시면 견고한 여리송이 무너지는 것은 한 번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축복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우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요즘 살만해요, 목사님.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나는 안 어려워요. 우리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한 여자 목사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붙잡혀 있으면 제가 그 교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와서 나를 민다고 해도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말하더라고요. 벽에다 기대었으면요. 그렇습니다. 벽에 기대었으면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내 힘 때문이 아니라 벽의 힘 때문에 안 쓰러집니다.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힘 때문에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환경, 어떠한 처지에 놓여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환경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 하나님 더 세거든요. 말씀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읽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믿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의지하세요. 말씀이 당신을 살릴 것이며, 말씀이 당신을 일으킬 것이며, 말씀이 당신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며, 내 몸의 토지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제가 어제 그 교회 내려가니까 점심을 사주는데 복을 사주더라고요. 복을. 제가 복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복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복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갖다 그냥 엄청나게 사줘가지고 그냥 복으로 그냥 배가 딱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장면 사줬으면 강의 열심히 안 하는데 복 사줘서 강의 열심히 한다고. 저주를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고, 실패를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고, 불통을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이, 여기를 봐도 복, 저기를 봐도 복, 앞을 봐도 복, 뒤를 봐도 복,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지체되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되는, 왕같은 제사장 되는,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모든 환난과 모든 안 좋은 것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리고 복의 심볼이 되고 축복의 상징이 되는 이 시대에 복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때 말씀이 그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버렸어요. 말씀이 이기네, 말씀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세요.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갑니다. 교인들이, 나를 만나는 교인들이 세상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이게 좋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고, 우리 목사님 이게 좋고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 이래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요.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근데 그들은 왜 좋은 것만 찾아서 말할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좋은 것을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게 좋고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말은 좋은 것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겠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는 말은 풀과 같고, 나는 버러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면 태산은 변하여 평지가 될 것이며
쓴 물은 변하여 단물이 될 것이며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게 될 것이다.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허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도 내가 복 있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니 부흥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았는데 지난 주일보다 훨씬 부흥됐어요. 보세요. 지난 주일보다 훨씬 부흥됐어요. 이번 주일보다 다음 주일이 훨씬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되는, 여러분은 부흥되는, 여러분이 형통하는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 저는 위대한 고백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의 딸이 시집을 갔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판결이 됐대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기를 갖고 싶은 아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다행히 그는 신앙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장로예요. 그의 어머니는 권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힘든 자리에 언제나 서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늘 봐요. 이 아이는 생각했어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갖는 것을 의사와 의논해서 시험관 아기라도 가져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자연 임신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생각을 했어요. 그의 아빠와 그의 엄마가 때로는 불통하는 일 때문에 때로는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문제를 그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더 놀라운 것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천지창조가 여러분 직장에서 나타나고, 천지창조가 여러분의 정신세계에서 나타나고, 천지창조가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재현되는 큰 은혜가 있어졌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내 앞에서 패하게 되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들어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도 손대는 것마다 복이 넘치는 2024년도 우리 복 있는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이
여러분의 자손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메트로 골든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짧게 그냥 끝으로 메이어 영화사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보러 가면은 이렇게 메이어 영화사가 이렇게 많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에게 막 집에 들어와서 분통을 터뜨리며 친구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메이어를 커먼 메이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산에 올라가서 네가 욕하고 싶은 대로 실컷 욕해라. 그랬더니 막 이 메이어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야, 이 섹스야, 조종아들, 야, 이 송아지 같은 막 이러고 막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욕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야,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한참 욕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메아리가 자꾸 자기한테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아이를 소리질러 축복해봐라. 야, 이 잘 될 사람아. 그랬더니 저기서 그러더래요. 야, 잘 될 사람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쳐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옵니다. 내가 잘 되는 얘기를 뿌려놔야 잘 되는 것이 싹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말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있었던 안 좋은 일이나 혹시 있더라면 입에 담지 마세요. 이제 논란의 가치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축복의 씨를 뿌리자고요. 은혜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말씀을 뿌려서 내 주변에 조금 지나 여러분 말씀이 싹이 나고 축복이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을 만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